네, 할렐루야. 복음통일 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66차 복음통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내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하고 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주께서 말하신 것처럼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주께서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기를 감사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6차 복음통일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6번 동안 예배 드릴 수 있게 지금까지 복음통일 기도회와 평화한국과 저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서 주님, 저희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아버지를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친히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새 또 저희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한다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며 저희의 아버지 왕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걱정과 불안보다 크신 주,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또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육을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통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중보 기도자들과 평화한국의 후원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까지 다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과 때와 계획하심에 따라 주님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장문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사 가족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안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하루빨리 조국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잘 정착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평화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구합니다. 사탄 마귀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무엇인지 구하며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평화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고이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통일무지개 김종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통일무지개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은혜와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교육의 강건함과 필요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두 절이라서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김종희 목사님이십니다. 통일무직의 대표로 섬기시고 계시고요. 감사하게 지난 7월부터죠, 올해 평화국이 옆 사무실 그 411에서 평화국하고 같이 협력 단체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같이 평화국을 섬기시게 되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통일무직의 대표로 오셨는데 이제는 협력 단체 대표님으로서 오셔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나오실 때 저희 목사님 반갑게 환영하는 걸로 목사님 샬롬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샬롬. 들리시죠? 마이크 안이라도 이렇게 마이크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색다르네요. 내 허락도 없이 협력단체라고 이렇게 끌어들이고 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붓하게 마치 초대교회 같습니다. 예수님의 여기 12명인가요? 12제자들처럼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한국을 좋아합니다. 이곳에 저희 은사님도 계시고 이곳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저의 큰 기쁨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평화한국을 진짜 애정하는 이유는 이 평화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제가 크게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통일. 그래서 제가 평화한국도 좋아하지만 복음통일을 더 좋아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그 통일 사역을 하고 또 북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복음통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통일밖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만이 남과 북의 용서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전쟁을 좀 멈춰 주시고 또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멘을. 그래서 이 복음 통일이 지금도 제 사역과 마음 중심에 아주 이렇게 꽉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 통일을 성경을 통해서 좀 공부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해보니까 복음 통일을 선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통일은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라틴어 미시오 데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쉽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 과정에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완성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 통일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통일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도 진행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선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통일은요, 삼위일체적 선교입니다. 삼위일체적.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통일에 담겨진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음 통일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선교. 두 번째는 삼위일체적 선교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되네요. 그죠?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음 통일에 관련된 그 아주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북한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묘향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평양에서는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묘향산을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경치도 구경하고 하루를 묵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공기가 너무 맑아서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묘향산 기슭에 영롱한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북한 땅에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실까? 근데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뒤에 있나요? 그러면은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읽겠는데 14절은 제가 한번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아 시대에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좀 후회가 되셨나 봐요. 세상을 멸하신 것이. 그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와.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구름 속에 하늘 가운데 무지개가 떠오르면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제가 묘향산에서 본 무지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그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북한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북한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저는 거기서 바로 통일무지개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명명을 하고 지금까지 북한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통일무지개의 뜻이 뭐냐? 요새는 참 정체성의 의심도 많이 받는데 그러나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절대로 어떻게 안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화왕국에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야만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멸망시키지 않겠냐 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심겨진 것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1901년에 미국의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다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한국 최초로. 그게 평양신학교입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의 모태가 됐고 지금까지 주님의 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흥운동이 모태가 돼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하실 어떠한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한을 회복시키라고 믿고 그것은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북한 땅을 기억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이 북한 동포를 향해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하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북한 동포를 구원하실 텐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중국 심양에 가면 저의 그 북에서 온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그 심양 지부의 직원인데 저하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한 친구인데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사역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아주 엘리트인데 제가 몇 년 동안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심양에 가서 그 친구와 상의를 해서 북한 장애인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잘못된 의족으로 그냥 살이 다 이렇게 찢겨 나가고 그런 고통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족을 지원한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저에게 두 가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김 선생님 외로우시고 말년이 참 외로우실 텐데 꼭 좋은 처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고운 아가씨를 자기가 소개를 해서 그 처녀를 선생님께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다. 내 의사는 안 물어보고 항상 그렇게 저를 안타까워합니다. 또 하나는 제 걱정을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다 좋으신데 이 건강을 위해서 이 김 선생님 살 좀 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을 깎는다는 게. 다 이해하셨어요? 여자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듣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무슨 뜻입니까? 살 깎는다는 게. 네.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살을 깎으라고 그래요. 근데 참 그 고운 얼굴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험악한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제가 감사하게 듣는데, 근데 한때는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게 뭐 정육점도 아니고 어떻게 살을 깎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제가 감동적인 것은 항상 공항에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환송을 하는데 아주 예쁜 딸하고 같이 나와서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헤어질 때마다. 선생님,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쉽다. 근데 전 속으로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해픈가. 그런데 진심으로 느껴져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북한에 가서 만난 북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심양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직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동생하고. 정말 맑고 순수하고 착해요. 다 비슷한 말인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느끼지 않는 그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를 보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처럼 방공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북계라 그러고 막 중공이라 그러고 삐라를 보면 막 도깨비를 해서 제가 북한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직접 가서 만나보면 전혀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감동받으면서도 제 속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가 누굴까요? 여기 예수님은 누구라고 설명을 할까요? 지금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 다 설명을 했는데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국장님, 저는 북한 동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 바로 북한 동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북한 동포들을 그 뒤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려내겠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북한 동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세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북한 동포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북한의 이 백성들을 살려내겠다 하는 예수님의 다짐의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품고 북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주셨다고 저는 감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북한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북한 동포의 생명을 맡기셨구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북한 우리의 백성들을 동포들을 살려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그러면 북한 선교를 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띄어졌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한 문장이 있죠, 그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앞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내 형제 중에, 이것은 여러분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지극히는 뭘까요? 지극히는 정말 진짜로 작은 자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한데 이 작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황용화 국장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려운 자죠. 네. 가장 쉬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백두혈통 우리 김정은 팀장님은 작은 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모든 어려움 중에, 공관 중에 제일 처한 사람. 그렇죠.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자. 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비슷한 맥락인데 정말 어려워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무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람들. 듣기만 해도 진짜 이건 힘겹죠, 그죠?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누굴까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평화한국은 아마 억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억류된 선교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알릴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북한에 가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북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북한 장애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내 형제 중에.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작은 자 하나. 우리 선교에서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많이 해야 되고 여러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저는 이 마음을 20년 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북한 장애인을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더 놀란 것은 북한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라고 내각 산하의 총괄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전역의 13개 대도시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3개 특수학교가 있어요.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 학교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북경하고 심양의 지부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13개 특수학교하고 평양에서 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그 보조기구들, 뭐 휠체어나 그 다음에 식량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식량도 지원하고. 근데 제 마지막 소원은 이 통일 선교사가 돼서 이 13개 복지관에, 아니 13개 그 특수학교에 복지관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형태로. 그리고 그 복지관을 지은 다음에 그 한쪽에다가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북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 평생의 꿈입니다. 여기서 운전을 하면 한 3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 차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모시고 가서 북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끼워드릴게요. 제가 아무나 초대 안 하는데 나한테 잘 보이면 여러분들 제 차에 모시고 가서 북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북한 장애인에게 3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북한 땅에서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북한 땅에서 장애인으로 사는데 현우 형제, 북한 장애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복음을 알지 못해. 멋있어. 최고. 복음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죠? 이게 제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은 고단해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북한 장애인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꼭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아름답게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신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요, 고쳐주시는 게 별개가 아닙니다. 값어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시에 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시 지나가시다가 병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삭개오처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를 맞춤형 설교라고 그래요. 맞춤형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약한 부분과 아픈 부분을 고쳐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인도적 지원도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선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거를 나누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예수님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36절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들 꼭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불쌍히 여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말이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쌍함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죠? 뭐 동정한다, 구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속뜻은 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응? 저 사람에게, 저 친구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더 가슴 아픈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단죄를 내려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허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절대 그게 아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지금 우리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앞에 우리가 언급한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좀 쉬운 단어로 표현해 보면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안타까움이냐면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35절 앞에 있는 것처럼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참 저희 마음속에 신비처럼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평화한국에서 복음 통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해? 너무나 작게 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은혜와 감격을 입었잖아요. 누렸잖아요. 근데 욕심쟁이처럼 여러분들만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내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은혜와 감격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해야 돼요. 그죠? 가장 복음이 절실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 만나면 난 눈 뜰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번에 거쳐서 외쳐요. 그런데 39절 앞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황용화 국장은 아니겠죠? 그지? 좀 잠잠히 있어. 너 나서지 마. 그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이 맹인을 꾸짖고 막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너무 절신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 네, 우리 멋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절에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나에게 데려오라. 그리고 물으셨다 그랬어요.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주며 주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목소리 모아서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시각장애인이 두 번째 용기를 내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단순하고 가장 절실한 대답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대답을 왜 안 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참 멋있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42절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게 진짜 이 진수 같은 이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이 불쌍한 가족이 됐어요. 그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과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게 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복음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사도신경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또 북한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마음, 그 마음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만이 이 땅에서 전쟁을 멈추고 또 통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북한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말씀이 삶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 석판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북한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중원부원의 기도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장묵성 선교사님이 그 복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기에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들의 지금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그들의 안위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통해 복음의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 힘과 무기, 외교로 스스로 보호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미일, 북중러 너무나도 갈라진 이 땅에 동북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북아 평화 통해서 복음의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동북아 평화와 그를 통한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북한 장애우 사역을 하는 사단법인 통일무지개 걸음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북한의 장로회들을 섬기고 또 함께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무지개의 그 걸음 위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통일 아카데미와 통일 세미나 그리고 대표님 일본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지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픈 통일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강사자들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꿈과 기대를 품고 각 분야에서 평화를 일궈내는 빛과 소금이 되길 이 안에서 찾길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오픈 통일 세미나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복음적으로 방안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독일에도 프라이카우프를 다녀왔는데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옥류 선교사들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서 그것들을 일할 수 있도록 또한 대표님께서 지금 일본 복음주의 동맹과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남북 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셨는데 그 안에서 사무총장님과 잘 만나고 또 옥류 선교사 성황권의 의제에 나눠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66차 복음통일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보고 누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간구하고 기도 올려오니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과 남한 땅이 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한 형제로
도우며 그 좋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 일에 한반도를 지으신 하나님, 이제는 분단되어 23년 동안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교류 협력과 대화로도 안 되고 핵미사일과 전쟁 도발의 괴계로 두려움을 더해가는 이 시국에 저 북녘 땅에 억류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이르게 하셔서 저 분단된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감금되어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백성 김국기, 최춘길 10년이 다 되어가는 김정욱 선교사를 송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한국 정부가 마음을 더하여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우겨쌈을 당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구차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여건 속에서 저들의 육신이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주시고 이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도한 저희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꾸중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 우리 한국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된 우상 숭배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저희에게 누린 자의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간과한 원망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저희 또한 협력하여 온 마음을 다해 복음 통일을 향해 기도하며 아버지 원하옵기는 무너진 교회마다 우상의 건물이 서 있는 그곳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억압받는 자, 정치범 수용사, 인권 유린된 그곳에 인도적 지원과 인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 세계와 우리 평화한국의 허문영 대표님과 스태프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마무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찬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저 북녘 땅 곳곳마다 메아리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제 동북아 평화를 통해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한 평화한국의 허문영 대표와 수많은 애쓰고 수고하는 스태프들의 그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 이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찌 이리도 눈이 막혀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지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교회의 본질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음을 저희가 교회가 알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미혹된 영에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러 그 앞에 섰을 때 생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통일로 통일된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세계 각축전으로 지리적 여건에 패권 국가 각축전이 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하나님 더는 오래 그냥 두지 마시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탑다운 방식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과 어전 앞에서의 그 다림줄 앞에 두려움으로 아버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지난번 주님 독일 프라이카프의 허명 대표님과 스태프들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정부가 아직은 너무 미력하나마 한국교회는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그곳이기에 이제 주께서 우리 콜로키움과 YPU 청년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저 청년들이 미래를 세워가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로 커지고 콜로키움의 정책들이 수년 전에 대표님이 입안했던 것, 무산된 것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귀한 정책들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구체적으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동아시아에 다시는 국제전과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동아시아의 평화 한국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의 하나님, 오늘 사단봉인 통일 무지개 목사님 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작은 자를 회복시키는 가장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듣게 하신 하나님, 불편한 몸으로 2016년부터 북한의 장애우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심양의 지사를 두고 마음을 졸이며 사역하고 계신 아버지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일 무지개가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하나님의 그 어그러진 북녘 땅의 보물 같은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다시는 북녘 땅에 태어난 것이 죄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망의 권세에 쌓이는 저 북녘 땅 백성들에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기구를 공급하고 그곳에 자그마한 교회를 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그 꿈을 가진 당신의 아들 김종희 대표의 꿈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일본 복음주의 동맹 집회에서
오늘 귀국하실 허문영 대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의 마음속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통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한국을 세우시고 복음 통일이라는 과제 속에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과 그 버거운짐 지고 가는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이 일을 기억하여 세계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간의 모든 막혀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일정이 되도록 허문영 대표님에게 힘 주시고 낭만치 않게 하시고 어그러진 그 눈과 몸의 약한 부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뽑으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망하는 것이, 이들의 비전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음을, 이들의 섬기는 것이 지극히 힘든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연약한 모든 질병과 육체 안에 거하는 숨겨진 연약함들을 주님 이제는 하나하나 어루만지셔서 사랑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함 없으신 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통일 기도회 중보 기도자들이 지금 7년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이들 중보 기도자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집안에 대소사가 많고 몸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많은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용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평화한국이 설립된 그 목적,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1절 헌금송으로 부르시고 김종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려온다.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모아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소중한 물질이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실현하고 또 평화한국을 구현하는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한국 가운데 하나님 모든 축복 가운데 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후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마운 손길과 또 기도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헌금 가운데 개인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며 이 평화한국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이 평화한국과 또 그 사역들 함께하는 모든 스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